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옛날 책을 읽다가 어떤 책에 난세의 영웅이 나고 불황의 거상이 난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을 했던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은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나요? 성도에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죠. 성도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곤 합니다. 성도가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단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유일합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그 믿음으로 누구는 거기에 모든 모티브가 동기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야말로 위기의 상황을 뛰어넘는 귀중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황을 극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입니다. 대개 오늘 본문은 감사절에 쓰는 감사절에 하는 설교 본문인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당시 나병은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호흡마저 사라져서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특히 나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이 병에 걸리면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외진 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질병이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 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병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으로도 나병이 주는 허물어지는 육체의 고통이 동반된 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질병이 나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가족들로부터 다 따돌림을 당하고 저들이 함께 모여 기거하고 있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외롭고 매우 쓸쓸했던 사람들이고 몸은 자꾸 허물어져 가고 손톱은 빠지고 얼굴 피부는 내려앉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고통스러운 10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10명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에 대하여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멀리서 봐요. 가까이 올 수가 없죠. 전염성이 있으니까요. 멀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마가복음 17장 13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이 소리를 높였다. 10명 모두가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이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엘레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언제 나오느냐면 사람들이 병이나 다른 고통을 당할 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엘레에오라는 말은 부르짖는 기도를 상징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생긴 것이죠. 아마 오래전부터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지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은 사람이 많았잖아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근데 이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경험한 사건이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야, 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질병이 나았대, 누가 암에서 고침을 받았대,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만약에 혹여 병이 들었다면 저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지는 것, 그래서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때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다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저 소문이 맞다면 나도 저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오늘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실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위기를 만났는데도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하고 애를 쓰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성도로서 안타까운 겁니다. 성도는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이 좀 실력이 없다면 우리가 주춤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이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도 하나님 전전에 나가 부르짖는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믿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응답받았던 것처럼 거지 바데메오가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응답받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응답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도록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의 믿음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나요?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게 하시나요? 인간관계가 어려우신가요?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나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요,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와이파이브는 한 번도 불통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라는 걸 제가 잠깐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할게요.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에 파송한 엄진엄 선교사님이 작년 봄에 한국에 잠깐 귀국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사무후원으로 도와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와 저 대천의 한랩교회 목사님이 두 교회가 도와주고 후원하고 있는데요. 봄에 나오셔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해서 우리 셋이 모여서 식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자기가 관리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 30여 명이 된대요. 푸놈펜에서 CM님까지 통틀어서 30명 정도가 평신도로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신학을 전혀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재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분들을 다 불러서 예배가 뭐고 기도가 뭐고 평신도 목회자니까요. 또 교회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세미나를 해달라고 저와 조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 건축이 막 시작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금년에는 내가 어렵고 2023년도에 건축이 끝나니까 그때는 제가 섬겨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그 캄보디아의 우기가 끝나고 이제 세미나를 평신도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한 30여 명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좀 와서 좀 한 주간 섬겨달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한랩교회 조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분이 총회 일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라 금년에는 자기가 베트남을 가게 돼서 이번에는 좀 어렵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참 낭패였습니다. 이미 다 연락이 돼요. 평신도들은 모인다 그러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두 교회가 좀 마음을 합해야 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김천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사역이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걸 담당할 테니까 좀 도와줘서 이 사역을 좀 하자. 다 연락해서 다 오기로 했는데 한 번 오려면 1박 2일을 와야 된답니다. 10시간 11시간 걸려 이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섬기고 세미나도 하자. 그래서 내가 이거 과목 맡고 당신은 이거 해서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자기가 교회 부흥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내가 어렵겠어. 부흥회 앞두고 어디 갈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라고 그랬더니 한 이틀 지나서 장로님한테 자기 교회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저하고 아주 친하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부탁하는 걸 꼭 들어야 된다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두 부부와 또 그분은 또 부부가 가야 간다고 그러니까 나는 주로 혼자 갔다 오려고 그랬거든요. 경제적인 게 있으니까 부부가 가면 가겠다고 해서 우리 두 부부가 캄보디아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저희가 이 푸놈펜에서 선교사님 차를 타고 시엠리까지 한 8시간 9시간이 걸립니다. 차가 중간에 막 45도가 넘어가니까 멈추고 물을 붓고 그러면서 그 먼 길을 갔어요. 수요일 날. 그리고 나서 CM님에 도착을 해서 다시 또 차를 타고 3시간을 들어가서 거의 한 12시간을 차를 타고 우도멘체이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관리하는 교회가 그 교회 3교회 정도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선교비를 준비해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이 우도멘체이라고 하는 것이 태국의 바로 국경입니다. 1시간만 가면 태국이 나오는 그런 아주 시골, 정말로 시골입니다. 그 지역에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3교회를 돌아봤는데요. 엄목사님 대단하더라고요. 그 푸른편에서 이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차를 거의 13시간을 타고 오는 거거든요.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 3교회 중에 2개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당이 없었는데 건축을 해줬어요. 그 첫 번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참 좋겠네요. 이 교회가 서울의 강변교회 장병일 목사님이 이 성도가 그 교회가 건축을 해요. 여기도 예배당이 없던 교회입니다. 강변교회가 건축을 해준 교회라. 이 두 부부가 평신도 목회자들입니다. 신학을 하지 않는 이분들과 제가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교회는 강변교회가 건축을 해줬고, 또 한 교회가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길산교회, 홍성의 길산교회가 똑같이 또 한 교회를 건축을 해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음 사진입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줄까요? 이 교회를 우리가 갔는데 예배당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 예배 드리다가 비가 오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평신도 사역자 두 분이 나이가 좀 있어요. 이분들이 6개월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 달라고. 성전 달 6개월을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하는 날도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온다고 이렇게 교인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배당은 없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님 두 분이 오신다고 6개월을 기도했다. 우리도 예배당 달라.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중인데 여력이 없잖아요.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동이 있다면 아마 했을 거예요, 저도. 근데 감동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함께 동행한 목사님이 나보고 이 목사, 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가 한 100명 되는 교회인데 김천에 교회가 올해가 60주년이래요. 그 교회가. 그래서 60주년 기념으로 해외다가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5년 전부터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4천만 원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지교회를 세우려고 인도도 알아보고 태국도 알아보고, 특별히 그 교회 성도 중에 자녀가 태국 선교로 살아 있어서 그쪽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태국 선교사님이 아내가 우울증 걸려서 한국으로 귀국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이걸 해야 될까 고민하던 차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한 이유가 있다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있는 교회처럼, 강변교회처럼 지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냐니까 한 3,7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300은 밑에 타일을 깔고 방송 설비를 하면 한 4천 정도 건축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이 동행한 이 동기 목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내가 오기 싫어했는데 이 목사가 가자고 해서 내가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구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6개월 전부터 우리도 성전을 달라고 그렇게 온 성도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내가 만약에 대천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동행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분을 못 가게 하고 김천에 계신 목사님을 함께 동행한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제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행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같다고. 내가 귀국해서 가가지고 장로님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고 저희는 다시 차를 타고 또 푸놈펜으로 왔어요. 일정이 너무나도 빡빡해서 캄보디아 가면 앙코르 정도는 가봐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귀국하는 날 CM리의 국립박물관을 하나 보고 한 1시간 정도 봤나요? 그러고 저희가 밤 비행기로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동기 목사님 교회가 직원회를 열고 당회를 열어서 모두 다 건축하기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 갔을 때 그 평신도 지도자가 우물이 없대요, 자기는.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식수를 하고 있는데 우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또 가슴에 담고, 나는 안 담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담아서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보고 왔다라고 설명하며 우물도 필요하다니까 그 교회 80명도 안 되는 교회거든요. 한 부부가 우물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헌신해 줘서 우물도 파고 교회도 지금 4천만 원을 보내서 건축하고 있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저기 우리 앞에 보이는 그 마당 보이죠? 그 마당에다 지금 토목 작업을 그 교회가 4천만을 보내서 이제 건축을 좀 하고 있는 사진을 저에게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개월, 3개월 정도 되면 건축이 완공될 것이고 온 교우들이 설레이면서 기념교회, 60주년 기념교회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갔다 와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목회자를 바꾸게 하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막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가게 하셨구나. 또 예정된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분을 또 동행하게 하셨구나. 이 모든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을 우리로 하여금, 저는 아니지만 그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교회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구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닌가.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저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간에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는 새롬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믿음인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교인들에게 많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제 목회 경험에서 나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동행한다. 믿음은 순종과 동행한다. 여러분, 수레바퀴를 보면 한 바퀴가 고장이 나면 뱅글뱅글 돌잖아요.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만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순종의 바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제자리에 맴돌 뿐이고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은 곧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거지만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순종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 순종이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부르짖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마가복음 17장 14절을 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막을 좀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본문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당신은 나았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가족한테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았나요? 여전히 문둥병이 있거든요. 나았지는 않은,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아니 지금 문둥병에 걸렸는데 나아야 가지, 나아야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하지, 근데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참 신기하죠. 가다가,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이 말이 뭐예요? 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꼭 이 말을 여러분이 영원토록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나병이 치유받기 전에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일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고침받아야 몸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문둥병에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하여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문둥병이 있지만 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치유받기 전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면 안 됩니다. 낫지 않았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그들의 몸이 치유가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답이 없어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명령할 때 결과를 말하지 않으셔요. 이게 결과를 말하면 참 편하거든요. 자,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할 때도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들어가고 한 바퀴씩 돌고. 이건 뭐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면 이게 무너진다? 미리 말했다면 돌기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가 그 결과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내용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잘 드러나잖아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던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하는 자만 그 순종의 결과를 결국에는 맛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 결과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리 일러주지 않아요. 야, 요단강 제사장이 한 발자국만 뒤지면 갈라질 거야. 그리 말했다면 쉽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말도 없이 가라고 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벗개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건너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순종하는 자가 그 믿음의 결과를 맛보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순종을 필요로 하니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대박 날 거야, 한번 해봐 라고 말했다면 베드로는 쉬웠을 거예요. 순종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결과도 말하지 않고 깊은 데로 가는 것은 베드로의 경험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신의 경험은 깊은 곳에 고기가 없거든요. 밤새 던져봤잖아요. 왜 또 호탕을 쳐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요. 그때 그물이 찢어지는, 순종하는 자들만 그 결과를 하나님은 숨겨놓으신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만 보도록.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순종의 결과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뿐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너무 많아요. 저건 말이 돼? 저렇게 하라고?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그냥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멈추라 하면 내가 멈추리라. 그냥 단순하게, 복잡하지 말고.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똑똑함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돌던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세요. 이게 뭐가 일어납니까? 하루 돌고 이틀 돌아도 무슨 금이나 가야 아무런 변화도 없이 6일째까지 돌아도
벽돌 하나 떨어지지도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그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죠. 마지막 7째 날 함성을 질렀더니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줄 누가 상상을 했겠어?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이 예비된 결과를 보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눈물 나도록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냥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감사하는 믿음이죠. 9명이 10명이 고침받아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1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섭섭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타까워서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머지 9명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았지만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혼의 구원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단지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칠 뿐입니다. 진짜 믿음은 감사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죄에서 치유를 받았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 중에 지니 르메오 칼라바라고 하는 이 닥터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을 놓고 먼저 사진을 뇌파 검사라고 그러죠. 컴퓨터로 EEG라고 하는 뇌전도 검사로 뇌파 검사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 그룹을 또 감사하게 해서 한 달 동안 훈련한 다음에 동일한 그룹을 사람들을 뇌파 검사를 찍었는데 이렇게 뇌파 검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습에 빨간 점이 작은 것은 이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의 뇌를 적은 찍은 거고요. 이들이 감사가 회복된 사람들의 뇌파를 찍었더니 저기 빨간 것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장면이 우리 의학적으로 이번에 이제 들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더라는 거. 뇌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때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성도가 감사하면 감사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아요. 실은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믿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그걸 보도록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3가지로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새롬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